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1세기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였던 약간 놀림과 같은 호칭입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어우 저 예수쟁이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죠. 확실한 것은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고 흔적으로 나타나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소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흔적,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하려는 삶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양, 그 스티그마, 그 흔적이 우리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 속에 수고하며 짐지며 살았다가 오늘 이 시간 주님 품 안에서 우리의 짐을 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배고픈 자는 기름진 양식을 먹게 하시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은 주님의 거룩한 음료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준비한 아름다운 것이 끝이 나고 나의 포도주가 바닥이 날 때 주님이 채우라 하시는 그 물이 내가 준비한 포도주보다 훨씬 더 향기롭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명하여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확실한 은혜를 각 사람에게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도 남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자
안심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아들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전에서나 또는 각가정 동영상 예배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 모두 지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었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도 고갈되어 된 심령들 주님
회개와 눈물로 돌아옴으로 치유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저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도와 간구에 응답이 있는 기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서로 멀리 있지만 기도와 협력으로 가까워지는 기간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믿음 강건해지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생기는 기간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각 가정들, 각 성도들 말씀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강건하게 힘든 시간을 새로운 도전과 훈련의 시간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승리의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 지금까지 채워주셨듯이 힘과 지혜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있게 일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두 다 힘겨워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저희들 함께 뭉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힘들어하는 모든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들 서로 복된 소식 나누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3절 말씀 가지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사순절이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까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그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굳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사순절은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여정을 묵상하고 따라가면서
이제는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을 이해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과거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의 사건이요 새로운 의미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이 사순절에 동참하는 것을 모든 신앙인들의 큰 의무요 고난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시간이지만 주님의 고통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 한복판에 여러분들은 제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 앞에 순종할 정도로 얼마나 주님은 굳센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또 너무도 자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부재의 감정을 느끼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꺼이 또 끝까지 지신 십자가를 보고도 우리의 삶을 주님이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큰 무지입니까? 바울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수사억으로 설득하고 검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분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원죄의 사건 이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단절과 부재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일례로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느껴지는 고립과 고독의 감정이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고 있고 주위에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고 한다는 이 이질감의 공허함이요 절망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 외로움을 느낍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철저히 나 혼자라고 하는 단절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 장소는 평소에도 자주 오던 기도 장소였고 예수님의 쉼의 자리였지만 그날만큼은 쉼의 자리가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오는 자리였습니다. 혹여 세상에 나 홀로인 것 같은 외로운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확실한 것은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 두려움과
외로움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말이죠. 주님은 그날 밤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12명 전부가 아니라 3명을 택한 것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였던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들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해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이 괴로운 마음을 견딜 수 없어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깨어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밤길이 무서우니 나와 함께 다오라는 의미가 아니죠. 함께 앉아 있어 달라는 얘기는 단순히 stay here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것을 공감해달라, 나와 함께 싸워달라고 하는 의미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함께 하자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이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고 동참하자고 하는 말이죠.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이와 같은 감정의 요동침을 그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요청은 간단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숨에 반응하여 함께 한숨 쉬고 그 울부짖음에 함께 애통해하며 그 자리에 그저 있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곧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하며 뿔뿔이 흩어질 텐데 온 세상에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셔야 할 텐데 십자가에 달린 동안 그렇게 신뢰하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실 텐데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주님의 기도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요동치는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려 했던 그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이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겠다고 하는 순종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 이루게 해달라고, 아니면 이 위기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죠. 이렇게 주님처럼 간절하고 초절하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삶에 이미 이루어지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꺾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바람을
헛된 것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죠.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고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을 보시니 다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깊게 잠에 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서운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너희의 영은 진실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훈련된 삶의 습성, 관성, 우리 육신의 습관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 미생에도 이와 비슷한 대사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클립을 살펴보시죠.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부호밖에 안 돼. 가끔 성도님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저에게 하소연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주님 따라가고 싶은데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싶은데 제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제 삶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을 만큼 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자. 나와 함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와 함께 하면서 내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렴.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대로 삶에 피곤함에 파묻혀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려 노력하는 것, 그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눈을 감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자들을 보니 제자들은 또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눈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옵살모스는 단순히 눈이
안구가 피곤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the eyes of the mind, 그들의 마음의 눈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 일하느라 바빠서, 가족 사이 우환이 있어서, 삶에 당면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할 거리가 많아서 등등 우리의 눈이 삶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물어봅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은 몰아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동안 밀렸던 묵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무게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핑계로 삼습니다. 마음은 할 수 있다면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 근육, 영적 체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 시험과 피곤을 견디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동참해 달라고 이 비밀스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잠자고 있고 눈을 감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고난의 축제에 주님과 함께 이 겟세마네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의 한숨과 애통함이 경험되는 그 특별한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사순절의 한복판인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 예물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올려지기까지 삶의 현장에서 고분분투하였던 우리의 삶을 아시오니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의 눈은 닫혀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르심의 소망, 성도의 기업을 향한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고개 들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미 많은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내용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퍼내고 퍼내도 시원한 생수로 채워지는 기쁨의 우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강처럼 흘러 가는 곳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고 숲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지금도 고난받는 형제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마중물 되게 하시며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토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각 성도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둥으로 쓰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예물과 함께 성도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도 동향입니다. 한국에 방문하셨던 김정현 집사님 가정이 지난 15일에 캐나다에 입국하셨습니다. 호텔에서 3일 격리하시고 현재는 자택에서 2주간 격리 기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광고는 4월 온라인 사경의 일정 알려드립니다. 4월 매주 수요일은 세계 각국에 계신 귀한 강사님들 모시고 캐나다 동부지방 온라인 사경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청은 정삼열 목사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부활절 예배 광고입니다. 부활절 예배는 부활절 당일 교회 주차장에 집결하여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는 차에 타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송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이 다들 모이셔서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